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케냐와 탄자니아에는 거대한 동물 보호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야생 동물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150만 마리의 누와 50만 마리의 가젤과 20만 마리의 얼룩말, 2만 마리의 일런드 동물들이 옮겨 다닙니다. 이 동물들은 12월에서 4월까지 탄자니아의 응고롱고로 동물보호구역에서 살다가 5월이 되면 북쪽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7월까지 살다가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여 8월부터 11월까지는 마사이 마라에서 보냅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는 대략 2천만 마일, 다시 말해서 32,000km가 3,200km가 됩니다. 3,200km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천리 약 400km로 다 잡는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8배가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무엇 때문에 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이라면 살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갈증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을 찾아다니는 것도 사람도 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갈증이 있는데, 하나는 음식에 대한 갈증이고 또 하나는 물에 대한 갈증입니다. 이 두 가지 갈증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우리 몸에 장착되어 있는 생리적 갈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한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물에 대한 갈증이 음식에 대한 갈증보다 더 참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신비한 것이 물이라는 존재입니다. 물은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즘에는 음료수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사이다 한 가지 정도였다면 요즘에는 제주 삼다수, 풀무원 생수, 퓨리스, 에비스, 석수, 스파클, 2% 부족할 때 포카르 스웨트, 게토레이, 칠성사이다,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이 음식물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호에 따라서 많은 물을 사람들이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육체적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바로 갈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며 갈증을 해소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물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까? 그런데 문명의 이기에 반해서 만족을 느끼기보다는 몹시 갈급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갈증은 똑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넉넉한 사람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권세 있거나 없거나 남자도 여자도 청년도 노인도 모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목마름을 재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향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채워지거나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양동이로 물을 기르다가 넓은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갈증을 소유해서 해결하려고 열심히 돈을 봅니다. 현대는 무엇보다도 물질에 목말라 있습니다. 물질은 분명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돈을 벌면은 번 만큼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은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격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수원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그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보면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바로 수원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수원지를 버리고 자기 웅덩이를 팝니다. 자기 철학의 웅덩이를 팝니다. 물질의 웅덩이를 파고 권력의 웅덩이, 명예의 웅덩이, 학력의 웅덩이, 이런 웅덩이들은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웅덩이를 끊임없이 파고 있습니다. 육신의 배가 고프면은 부엌에 가서 먹을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영혼이 목마르면은 주님께 와야 되고, 영혼이 배고프면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혹독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육체와 영혼이 모두 지쳐있는 상태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7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구원의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초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초청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모든 목마른 인생은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땀이 비오듯 하는데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이제 바다에 표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목말라서 목이 타서 고통스럽게 그냥 죽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만이 참 시원한 생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생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시원한 물을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돈도 필요치 않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의 해갈과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이 마르고 지친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과 향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부어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강한 욕망이 인간의 가슴을 잡아 흔들 뿐입니다. 잠시의 쾌락 뒤에는 후회스러움이 뒤따릅니다. 무엇을 얻었다 싶으면 금방 허탈감에 빠지고 또 다시 새로운 것을 추구해 보아도 생의 목마름은 점점 더 더해갈 뿐입니다. 거기에는 끝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 도박을 즐기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지식에 탐닉하는 사람,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이상야릇한 신비주의를 좋아하는 사람, 꿈 이야기와 환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좋아하고 기사와 이적을 추구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더 깊이 들어가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신적 집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식의 높이가 또 범민의 높이가 돼가고 있는데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어느 근심만 소유라고 하는 것이 근심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뭔가 잃어버린 듯한 공허해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명예나 향락이나 소유는 인생의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 목마름을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시원한 생수가 되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생활에 대한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입니다. 질병과 죄짐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십니다. 우리의 갈증을 다 해결해 주시고 시원함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실 참 만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쁨을 주는 이 땅에 우물물을 길어 마신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또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얼마나 신선하고 아름다운 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샘물을 마셔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 문학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소설책도 있고 여러 종류의 책을 읽었는데 그 읽을 때는 거기에 감동되고 나도 주인공같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을만 되면은 얼마나 이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수수 떨어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 감상에 젖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 읽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지, 세상이 그렇게 허무한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여기 공간 안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인생을 아주 긍정적으로 밝은 쪽으로 생각하게 됐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도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시고 낙천적인 세계관을 가지시고 희망차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인생을 그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나올 때 뭐 돈 있고 없고 여기에 이제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오시면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척하고 하는 것도 힘들어 안 돼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면은 헌금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오면은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이 있는데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곳이 바로 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기막힌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교는 초상집에 비유되고 있고 유교는 제사집에 비유되고 있는데 기독교는 잔치집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삶이 잔치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은 2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바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와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잔치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들이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은 음식과 음료가 풍성합니다. 잔치집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삶이 됐을 때 그 교회가 천국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잔치집에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을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행한 장소가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혼인 잔치가 저녁 때에 열립니다. 광야의 더위와 피곤에 지친 사람들이 시원한 저녁 시간이 되어 잔치집에 포도주를 마시는 일은 보통 신이 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증이 싹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증을 해갈시켜주고 영혼의 기쁨을 선사해주는 복음을 포도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사라고 했는데 젖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가 젖이 필요합니다. 젖을 먹음으로 갓난아이가 자라가게 됩니다. 어머니 젖에는 아기가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젖이 어린아이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완전한 사람으로 성경 말씀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목이 마릅니까? 돈이 없습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자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영혼의 갈증이 해갈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다이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아시아권에 속하는 유대 땅에서 나와서 아시아인의 옷을 입고 다니지만은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이 된다. 성경은 임금에게 하나님의 하인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궁전으로 들어가며 빈민에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해주기 위해서 초가로 들어간다. 아이들은 재미있게 듣고 지식에는 애써가며 진리를 탐구하니 이는 무서운 때에 평화가 되며 슬플 때에 위로가 되며 캄캄한 때에 빛이 되는 거룩한 책이다. 악한 자와 거만한 자는 그 앞에서 떨지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쁨이요 평안이라. 그러므로 이 보화를 가진 자는 결코 가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우고 있지만은 성탄절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5대양 6대주를 살펴보세요. 이 바로 석가가 그렇습니까? 마호메트가 그렇습니까? 공자가 그렇습니까? 누구의 생일잔치가 이렇게 성대하게 5대양 6대주에서 아름답게 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주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저는 참 죄송합니다. 저는 저 전라도 저 섬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저희들은 뭐 어릴 때 이 복음을 알았습니까? 뭘 알았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동네에는 특히 황가들이 교회를 지었나 봐요.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씨들, 황장로님, 황집사님, 황선생, 황씨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황씨 하나님인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저도 이씨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섬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온 것은 나름대로 받은 은혜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올까 말까 망설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히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막 후벼파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책들을 읽을 때는 내가 이 책을 읽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내 마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였구나. 이렇게 사는 것도 잘못됐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것, 거짓된 것, 악한 것들을 다 도려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육신의 건강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주여,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제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제 불의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거짓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여러분 마음을 돌이킬 때 여러분의 마음에 환한 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건강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료하신 하나님을 체험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말을 청중하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치유에 대한 저는 체험도 있지만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회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영혼과 마음이 정말 깨끗해져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이기고 불의와 사망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꼭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회개는 매일 해야 되는 회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가 그만 사업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텔 30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호텔 안에 책이 한 권 놓여 있었는데 뛰어내리려다 말고 무심코 그 책을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이내 성경 말씀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고 자살하려던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어서 사업을 하며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세계 어디 가든지 호텔마다 성경을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여행하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은 그 호텔 안에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합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갑니다. 지혜롭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깨끗하게 되는 능력, 절제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 사회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버리는데요. 그런 생각들, 자기 생각이 선한 거 있으면 참 좋겠어요.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면 참 좋겠는데 그 생각들이 자기 주관적이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런 생각들을 살아가지고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양보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그런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모습,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이 변화돼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새로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니 에디슨 타다의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인생을 보면은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너무 얕은 물에서 다이빙하다가 결국은 머리가 이제 온몸이 이제 신체가 마비되는 하체,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머리만 어떻게 살아있는 상황이 됐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감사하는 삶을 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꿔지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이제 온갖 병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뭐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있는 가운데 은혜 체험을 하시고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중요하잖아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감사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은혜와 은혜의 샘이 여러분의 속에서 소생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주님만을 바라오며 주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